소서지서가 곧 12권인데 그 가운데 이제 3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지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예언서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묵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 어렵고 우리가 지금 이 받은 말씀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언서도 이제 기록되고 일어난 후에 이런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신 말씀 동시에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의 외침을 그 위에 기록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두 가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아스 시대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BC 800년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다가 있고 후대 사람은 이제 베르시아가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때 지어진 것일 것이다라고 있고 또 해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이 있고 기독교적 해석이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을 다 떠나서 이 선지서는 미래의 책이 아니라 현재의 책입니다. 오늘날 일들에 대해 주님께 사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일어날 이 묵시 사상에 빠져버리면은 지금이 없잖아요. 앞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이 선지 말씀 주신 것도 현재의 삶을 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내일의 후손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요엘서를 이제 3주간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다음 주 할 것인데 요엘서는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주교 쪽에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제 색들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니까 이제 기독교니까 기독교 정통에 따라서 3장으로 구성된 요엘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부두엘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위상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사이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 요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받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요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문에 보면은 데바드 아도라이, 데바드가 이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엘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대한 요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후대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고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는 누구에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그의 자녀는 그의 자녀에게 연속적으로 주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은 끝까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늙은 자켓, 이것은 늙다, 나이 먹었다, 노년, 노인, 장로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장로님을 할 때 그 당시 자켓이라고 했고 나이 든 사람도 노인돼도 자켓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통칭하는 단어가
이제 이 자케라는 단어인데 여기 있는 말은 자케는 뭔가 직임이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들어야 될 사람들, 여러분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서 지어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들으라 이 말의 배후에는 그 당시에 이 장로들이 자케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책임질 사람들,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모든 가르침과 리더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진 존재라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후대에게 꿈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야 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듣지 않는 사람. 그래 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제 주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 여러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듣기를 바랍니다. 들을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물론이고 그 당시에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의 그 당시 사회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말만 왕성한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말에 모두 이제 감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장로의 집단들 이를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제 또 이제 반대절 말하면은 설교를 성도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울인 성도가 많아요? 안 기울인 성도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설교하면 10분만 전하면 성도전 10분에 바로 잔대요. 내하고 상관없는데 주님 말씀 해야지. 특히 재미없는 그들의 생각이 재미없는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는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별로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입만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분복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진정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다 빼앗아 버리시잖아요. 그들이 찬송했던 칭송했던 이 은혜를 빼앗아 버리실 때에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길을 막고 있어요. 길을 기울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하니까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도 바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 들어야 되고 듣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이 이런 일 있었느냐?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있었느냐? 즉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조상들 시대에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여러분 바리새파 아시죠? 바리새파는 말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다,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기관을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파를 사파.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말하라. 귀를 땡기고 기울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는 듣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해야 됩니다. 이게 길을 저러자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 말씀을 자세히 말하라. 주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말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는 말씀은 영속성입니다. 계속 이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절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메뚜기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팥종이, 메뚜기, 또 너치, 황충. 그런데 메뚜기 하나의 전체 통째 메뚜기입니다. 네. 다 메뚜기예요. 그리고 다 메뚜기죠. 그렇죠? 네. 또 어린 이제 여러분 우리 옐레크라는 너치가 있잖아. 이 너치도 메뚜기 일종입니다. 아주 어린. 자, 이 말씀이 여기는 메뚜기 이 네 가지 메뚜기를 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벼를 먹어 치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팥죽이는 가자미라는 이제 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요.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인데 한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가 벼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미 남긴 것은 메뚜기가 아르베인데 이제 메뚜기 일종인데요. 이것은 많은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돌아다닙니까? 혼자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르면은 거기서 먹어치우잖아요. 많은 데가 와서 먹어치우는 것 말합니다. 급하게 먹어치우는 것. 그 메뚜기가 천천히 메뚜기를 먹습니까? 있든 없든 먹어치우잖아요. 이게 이제 옐렉 아라와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같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먹어치우는 것을 말하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는다? 너치가 먹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때가 와서 옐렉은 어른 메뚜기인데 여러분 세 번째 그림 보면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뱉어지고 어른들은 배가 고프다 말을 배시. 아이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럼 이런 그래서 자르고 많은 때가 와서 이제 먹어 치우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다. 황충은 이제 밑에 네 번째가 황충인데 그 누르소리에서 황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떻게 다니나요? 여러분 돼지라는 영화 보셨죠? 네. 엄청나게 메뚜기가 와서 덮치잖아요. 메뚜기를 재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10개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그걸 바람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메뚜기는 그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다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은 하실인데 이거는 끝장을 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메뚜기 가면 도대체 끝장 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고 온 것을 오늘 볼 것이다. 그것을 세세토록 세세하게 사파해라 가르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동시에 오늘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왜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성한 시대가 이제 누구도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부자 몇 대입니까? 부자 3대잖아요. 이 3대의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시대 때가 가장 유대 가운데 이 용성한 시대인 동시에 가장 술 취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취하는 자들아 시코 이제 취한 자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술 좀 깨라. 그만 취해 살아라. 울어라. 앞으로 이런 날들이 올 것이고 그게 현재가 될 것인데 너희를 술 취해서 이렇게 살 떼자라고 깨어 울지어다. 비탄인데 애통하다 울다 박하라는 것이 박하 울어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술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질 거야. 고대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너에게 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절에 대한 그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이 이루어지는 앞으로 이제 그 제의적인 문제지만은 그거는 직접적으로 한 민족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보겠습니다. 단 한 민족이 이 민족 어떤 민족을 이야기할까? 첫 번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 민족에게 짓밟힌 적이 몇 번이죠? 총 3번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성전이 약탈되어서 모든 금들을 바벨 다 가져갔어요. 금머리, 사과와 독수리 같은. 두 번째, 페르시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유지하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들을 돼지 피를 성전에서 부어버리는 그것이 헬라가 했던 일들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세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사건을 표명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더 강한 자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누가 봅니까? 한 민족이 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내 땅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어떻게 해요? 누구 이빨 같다? 사자 이빨 같다. 이게 상아입니다. 상아. 상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잖아요. 어금니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금니 아시죠? 그 어금니 말고 이 상아, 이 송곳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어금니는 누구의 어금니 같다고요? 암사자의 어금니. 어금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게 씹는 역할. 뜯어 씹는 그런 취업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방인, 강한 이방인이 올라왔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데 너희들을 이 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찍고 잘 씹는 그 역사가 올 것이다. 그들이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7절 그들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고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빨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 가지를 벗기면 그 안에 속살이 어때요? 하얗잖아요. 이것은 수치를 말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는데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는 걸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비교했고 무화과나무는 풍성을 상징하자 이런 은혜 베풀었는데 이분이 빨갛게 수탈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초급 목표 아시죠? 초급 목표. 네네. 아야 오지마라 배 꺼진다. 어릴 때 제가 그걸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배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물배를 채웠잖아요. 여러분 똥꼬미 찢을 가난하다 그 말씀 의미 아십니까? 어떤 의미죠? 초급 높이 먹던 시절에 풀뿌리요. 그리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풀뿌리하고 나무의 껍질고기 먹으면은요 거기에 무기질이 참 많잖아요. 무기를 먹으면은요 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딱하게 그런 똥이 나오니까 똥꼬미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피가 나요. 그 정도의 가난한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똥꼬매게 피나는 그런 좋은 목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도를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무한 남자라고 약혼한 남자라 그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주님과 언약관계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같다라는 것이고 처녀가 이제 약혼한 남편을 앞에 두고 뭘 입는다했나요? 배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옷을 입나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또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결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아직 천당에 이르지 못한 그 장래 약속한 이제 남자들을 앞에 두고 애국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징이 그렇고 이제 남자하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소저와 천재가 여호와의 손이 끊어졌고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를 슬퍼한다. 자, 소저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이 소저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부어서 무엇을 붓습니까? 술이나 기름을 붓습니다. 자, 소제는 곡식인데 앞에 말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벗겨지는 이것이 땅이 황폐해졌는데 드릴 소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어드린 그 기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감람유였습니다. 또 술은요 포도주였습니다. 전제를 부어드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상번제가 있거든요. 매일 올려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 제사장이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얼마나 제사장으로서는 애달을 풀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밭이 항무하고 마르니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항무하다, 즉 난폭하게 되어졌다, 약탈되어졌다, 파괴되어졌다. 그리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시들었고 기름이 다하였다. 그러니 여호와께 드릴 소재와 전제의 그 재료가 되는 것이 황폐되어지고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에 소산이 없어졌다. 자, 9절과 10절 11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호와께 드릴 소재와 전제의 그 모든 재료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지어서 드려야 할 농부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남리 아십니까? 안남리. 네. 알람리잖아요. 그렇죠? 안남리 왜 우리나라 들어온 줄 아세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6.25 때. 또 다른 거는? 월남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 조금 60년대? 또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안남리. 일제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베트남에 나오는 그 쌀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야 안 나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안남산맥이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나온 쌀이 있는데 그거 먹고 전쟁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모아다가 베트남에 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어디를 갖고 와요? 안남을 갖고 와. 그때 알량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 분이 좀 동남아 쌀 아시잖아요. 우리 공식도를 여쭤보십시오. 그게 복합을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게 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 수분이 많잖아요. 배탈하고 우리는 그거 먹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알람입니다. 수탈의 역사가 있는 쌀이 안남미라 그러는데 그게 알람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다. 또 12절 읽어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소득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우리 백집사를 가지고 좋을 때가 공집사를 월급 받을 때니까. 집사를 월급 나누십니까? 맞습니까? 아니 공집사님 월급을 받을 때 나눠 주는지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입장에 나눠줄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우리한테 뭐가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올 때. 저도 사례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만 다른 교회 있을 때 사례 받을 때 계속 기분이 좋았거든요. 봉투 딱 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사례 봉투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월급 받을 때 뭔가 나 소사에 있을 때 기쁨이잖아요. 그런 기쁨이 다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인데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다 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통제를 빼앗겨버리고 이방에 올라와서 지그지그 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한 이런 전쟁은 계속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늙은 자들이 꿈을 꿀 때, 비전을 말할 때, 즉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말할 때,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이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할 때, 이게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한세교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를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우에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잘 안 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 입이 열려있다면 내 귀가 들 수가 있다면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면 귀를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즐거움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는 미래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고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우리가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후회는 아무리 멀리 늦는다는 말에 있듯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13주 20주까지입니다. 여전도에 이제 의신예배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준비할 게 있는데 3주 안에 이 말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후에도 헌신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해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베풀 기뻐하시는 이 즐거움과 즐거움이라게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듣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